지금 지금 이 주제의 말씀은요, 굉장히 신앙에서 또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주자가 될 것이며, 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영적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설교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현상이 바로 이 영적 양극화 현상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좀 자신을 판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국어 사전의 원래 뜻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뜻이 양극화라는 뜻인데, 이걸 사회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자면,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빈곤, 불평등, 차별이 생겨나고 이것이 점차 심각해지면 사회적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양극화는 결국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단,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말은 평균치나 중간계층의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간계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몰락한 유럽의 나라와 또 남미 쪽에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경제적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그래서 부자의 1%가 이 빈곤층의 90%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방면의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향해 예언처럼 말한 것이 지금 현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버는 자와 벌지 못하는 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게 심하게 구별되어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극화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게 심각한 문제로 교회 안에 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영적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1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달란트 얘기하시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자한테 주시는 장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지금 1달란트밖에 없는 자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자에게 주시는, 이거는 영적 양극화를 주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유에서만 주님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천국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표현이지만 이건 분명히 양극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와 더러운 자는 더럽게 놔두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와 거룩함을 갖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양극단의 불의와 의, 더러움과 거룩함, 이 양극단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 양극화는 결국 영적 양극화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지막 때에 되면 중간은 없고 양극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던가 나쁘던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치, 중간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든가 더 나빠지든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구원의 커트라인에 걸쳐진 그리스도인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성실과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든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면 지금 그 과거에 교회 다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전 보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교회 소시적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녔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있는 자신과 교회를 소수적에 다녔지만 지금 세상 사람 돼버린 그 사람은 극단적인 현상이죠.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전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성도들 간에. 신앙 수준이 차이가 나서. 서로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 하나님, 한 성경을 가지고 한 목사와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신앙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 됐어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은 둘째치고. 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를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할 때에 나중에 주님이 두 가지로 최종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시라는 거죠.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더러운 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방관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 자신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권면하셔도 하나님의 손 못 댈 정도로 자기 고집과 교만과 수준 낮은 양심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이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들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떤 악함과 그 다음에 또 고집과 그 육신의 타락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놔두는 것이 그냥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결론을 내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못 잡아주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강제로도 다리 분질러서도 좀 저를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때 인격적으로 뭔가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저 경고하시고 이럴 때에 알아듣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줄 텐데 그렇게 부드럽게 또 예의를 갖춰서 뭔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우리를 존중해서 그렇게 대하면 그런 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서 예수 안 믿겠다라면 끝이에요. 주님은 그런 마음에 강제로 구원받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할 때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축복하시는 거지 은혜 주시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주님도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런 게 있어요. 한때는 우리 한국 사람 비유할 때 몽둥이로 맞아야 말 듣는다. 응?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다. 그래서 꼭 패야 말 듣는다. 이런 어떤 과거의 그 안 좋은 우리끼리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겁을 주고 뭐 경고하고 징계받고 막 이래야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거는요. 과거 때는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안 들어먹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심령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의해서 부정적 마음이 15가지 마음이 그 작용이 하는데 그게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한테 백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한두 번에다가 이렇게 해다가 반응 없으면 하나님은 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과 이 교통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딱 2번만 얘기하세요. 3번엔 대답은 안 하세요. 그거는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차 2번까지는 얘기해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2번까지는 들어요. 그러나 3번에까지는 주님은 대답 안 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세밀한 음성 듣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하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해야 그분 또 인격적인 그렇게 존중받는 주님이 그래야 나타나시는 거지. 뭐 말씀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말씀하려고 저 안 듣습니다. 이러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징계하고 막 두드러 패서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갈수록 점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점점 소멸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수지의 물이 점점 말라가듯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전도가 됩니까 지금? 과거같이? 옛날에는요 70년대는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말뚝만 봐가지고 성도대로 왔어요. 전도 안 해도.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교회가 쉽게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도 성도들이, 영혼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빚 져가지고 교회 건축했는데 성도들 아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냐고요. 이제는 믿는 자도 안 올 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가 어떻게 교회 와요? 안 와요.
그 뭐냐? 그만큼 영혼을 이끄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 영혼에 주시는 은혜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은혜 받는 게 과거에는요. 제가 학생 때 그때 당시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참 그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이러셨다고요, 다들. 그리고 교회만 나왔다면 다 변화돼가지고 교회 일꾼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교회 첫날, 교회라고 안 다녔던 분이 교회 딱 나가자마자 뒤집어지셔가지고, 치료받고 거기 여전도 회장 되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교회 나가시자마자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그때 당시 목사님이 신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신 분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게 쉽습니까? 죽으라고 힘들게 해도 애써서 막 그렇게 해도 변화가 올까 말까 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게 신앙생활에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점점 고갈되어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 어떠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냥 놔둬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놔둬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첫 번째는 심판으로 결론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뭘로 결론 내시냐면 상으로 결론 내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산 자는 상으로 결론 내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면 갈수록 더 잘할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알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이 그날에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상으로 보상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자나 상급을 받을 자는 거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는가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왜 그냥 놔두라고 그러실까 할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합격선에 들어간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요, 계속 잘하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과 도전과 감동과 열심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잘 되고 계속 그분의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점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달리는 엔진에 힘을 더하고 기름을 더 부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그냥 놔둬도 성령의 주시는 것에 은혜와 열심과 자극과 도전과 감동에 그냥 순종을 잘하고 가니까 그냥 놔둬도 잘 되는 사람이니까 놔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왜 그냥 놔두라고 그러냐면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자는 자기 고집과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따라 살기로 스스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의지로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자기 자신의 고집과 의지로 행하는 자를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영혼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소신대로 가는 자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더러운 자를 그냥 제껴놓고 그냥 너는 버린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제껴놓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서서 그분의 합격선에 신앙과 존재가 그분의 합격선에 들도록 계속 뭔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계속 자기 고집과 교만과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세상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계속 하나님과 대항하듯이 하나님 보란 듯이 막 그냥 그렇게 내달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스스로 고집해서 간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엉망진창 살아도 그분은 알아서 날 챙기시고 도우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인자한 그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 또 은혜 주시는 기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길이 참음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그분은 평생토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 주시려고 해서 너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너는 끝까지 잘 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 몰라도 마음 먹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가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낮아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진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번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지 그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무시당하고 우리에게서 무시당할 만큼의 그분이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의와 더러운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놔둬버린 게 아니라 끝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지만 끝끝내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다는데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힘을 안 돼. 내가 또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그분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무시한 채 하면 하나님이 그 기한을 걷어내지. 그 기한 안에 이제 주셔도 그렇게 못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죽어간 자들의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응?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교회 구원받고 저렇게 세상 속에 있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지 멋대로 사는 자. 초대교회 이단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다 용서하고 천국 간다? 그게 이단이었어요. 이단으로 정죄 내렸다. 그때 당시에. 근데 오늘날 이단이 그거예요. 뭘 해도 다 하나님 날 도와주고 지켜주실 거야. 그 영혼은 자기 스스로 속고 마귀에 속아서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저들이 교회 바깥에서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은혜 주셔서 지금부터 교회에 매주 나오는 거지, 그들은 이미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필요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야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죄인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구세주로 그 사람에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래도 실패하고 또 이렇게 잘못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정말 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상과 나 자신한테 져서 마귀한테 져서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나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갚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니 하나님 그나 놔둬버리는 거예요. 네가 네 행위에 네가 책임져라. 나는 너한테 은혜 줄 게 없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때문에 낮아짐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은혜가 오는 거지, 그분을 무시하는 데서 은혜 온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을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분을 무시한 자한테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원한다. 이렇게 내가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랬어요. 오죽했으면 원한다는 말씀하실까요? 그냥 강제로 해도 될 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 동의를 해야만이 그분의 역사가 오는데, 인격적 동의 안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가는데 뭐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주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까지는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에 그분의 뜻에 내가 몰라서 두 번째 묻는 것까지는 그분의 용납을 하세요. 그러나 세 번째 가서는 네가 나를 시험하니? 네가 내 뜻을 우습게 여기니?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예요.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너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나 책임 안 져.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린 신앙이나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아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이러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지각이 있으면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 사무엘 사사로서는 사무엘의 마지막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이미 백성들한테 버림 아주 자격 없는 사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이방 족속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한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그들의 그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거라 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기쁘게 세워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서 하나님 마음이 후회했어요.
사울 왕 세워서 뭐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고집해가지고 하나님 이겨먹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네가 책임져라. 나는 책임질 일 없어.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대로 흘러가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질 않아요.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세 번째는 왜 주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소멸되어 갈 뿐만 아니라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둬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줄어요. 이미 유럽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다시피 해서 교회가 이제 이단이나 세상 어떤 그 장소로 다 팔리고 있어요. 기껏해야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도 수도 없어요. 없어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년에 몇백 개씩 교회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그만큼 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변화가 점점 없어져요. 현상 유지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신앙과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는 그분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이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못한 사람을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700만이라고 크리스찬이 700만이지만 700만도 안 될걸요? 근데 구원받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교회 한 번쯤 다녀보고 이런 사람은 훨씬 더 교회 아닌 사람보다 더 많아요. 뭐예요? 그들의 육신과 마귀가 세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마귀가 이겼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 다닌 사람 더 많았어요. 교회 바깥에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었고, 한번 교회 오면 그냥 확 잡히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잡혀가지고 막 변화받고 막 교회 충성당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별거 아니네.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냐고. 뭘 얘기해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점점 하나님 은혜가 고갈이 되고 반면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래서 삼킴을 당한 자들이 이단에 가 있고 삼킴을 당한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그리스도 이제 교회 안에 저 뒷자리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점점 성령의 역사,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이제는. 왜냐면 목사 죽으라고 하지 않은 한 이게 영혼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거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가 목회 30년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혼들이 얼마나 더 강파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소멸이 얼마나 되어왔는지 30년 동안에 저는 이제 그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그나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뻗팅기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자들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과거에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꽉꽉 찼던 세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쪽으로 팔리고 교회 문 닫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성향의 문제예요.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짐승화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도 이제 고갈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희귀하고 교회 안에서 변화받고 충성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버겁고 목회하기가 참 힘든 세대가 지금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그건 희귀한 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전도 집회하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 안 믿는 사람부터 와서 구원받고 타락했던 성도들 와가지고 구원 다시 한번 재헌신해서 신앙사 열심히 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만 교회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자들이 수도 없을 거라 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교회 바깥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선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의 차이냐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들은 없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강력하게 불러들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들어오고 교회 못 들어오고 결국 이 세상 떠난 자들이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큼 영적으로 아주 공고하고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심한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지금은 영적으로 기울어진 세대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 기울어졌어요. 자, 그 한 예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성행합니까? 이단에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친 자들이 있어서 곳곳에 엄청난 건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시 세계로 더 뻗어나오고 있어요. 뭘 얘기해요? 이미 이제는 믿는 자 집을 두드려가지고 전도하니 제 아들 얘기 들어보면 침신대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총장 만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뭘 얘기해요? 이제 걔네들의 겁이 없어요. 그들의 세상이에요. 뭐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지금.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 긍정적 하나님 쪽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니까 악한 영의 반비례해서 그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을 뿐이에요.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노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생 다 망치고 재산 걷어들여가지고 엄청난 광고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주님 생각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온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우리 성도들 주중에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 의식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돼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저로 볼 때는 굉장히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왜? 한 주 한 주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로. 이게 이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한두 명씩 빠져나가면 이게 마음이 야, 또 졌구나 저 영혼 또.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래도 결국은 교회 안 오는구나. 섭섭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에서 저도 희생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고 있구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모가지 들고 붙잡고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없고.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점점 잘못되어 가는 것과 점점 잘 되어 가는 것의 경계선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가 돼야 그게 점점 잘 되어 가는 거, 어느 선에 돼야 점점 내려가는 길인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징조는 뭘까요?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느 쪽에 더 자신을 점점 강하게, 자신이 어느 쪽으로 점점 강하게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어느 부분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것이 어느 쪽에 점점 갈수록 시간 갈수록 나를 더 잡아 끌어당기느냐 그거예요. 또 시간이 갈수록 어느 쪽에 시간을 더 쓰는가, 영적인 시간과 육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과 세속적 죄된 시간.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안 좋은 쪽으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안 좋은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세 번째는요, 시간이 갈수록 행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아지는가, 행위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영적 행위와 세속적 행위, 말씀에 준하는 행위와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 어느 쪽이 더 많아지냐는 거예요. 행위 쪽으로 볼 때. 분명히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원하는 행위를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좀 더 이제 커트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더 행위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상태, 신앙이나 마음과 삶과 영혼에 대한 자신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지, 이걸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5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자극과 도전과 위기의식과 열심이 더해지는지 아니면 그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심을 냈다가 점점 갈수록 열심이 식어요. 그 사람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건지 나쁜 쪽으로 가는지를 이 5가지를 분별해 보면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난 중간쯤 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중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정권이 아니에요. 중간은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더 좋아지지 않으면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중간이라는 자체가, 중간은 잠깐 동안만 중간이지 더 좋아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중간은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상적으로도 그래요.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변함이 없게 막 이러는 성도들 있잖아요. 뭐 다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쯤 머무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그런 성도를 그냥 안심하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뻥 터지니까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은요,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잠깐 동안은 중간이 안정권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중간이라는 중간지대에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간이 없어요, 이제는. 양극화, 세상의 양극화. 그것은요, 제가 이제 그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들이 있어요.
아, 영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영의 세계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게 돼요. 한 예로 바로 이거예요.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계시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내가 중간만 가도 우리 한국 속담에 중간만 가도 좋다. 중간에 있으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앙 세계는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지 뭐.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영의 세계로 봐더라도 영의 세계는 능력 세계인데 능력 세계는요, 중간 능력이 없어요. 지든가 이기든가예요. 이기면 어느 쪽에 이기든 이기는 쪽에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지면 방법 없어요. 영의 세계가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영의 세계에 지고 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의 주님이 계속 7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고 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싸움이 있다 그 얘기지.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벌려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시지 진작에 약속 주신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영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예요. 이긴 자는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긴 자만이. 능력 세계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이 있어요. 이기면 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평생을 하는데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이겨가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가는 거지 지는 자에게 위로와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손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것도 결국 보면요. 그 믿음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쓰는 거지 지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치병이 있어요. 이 불치병 가지고 이 불치병이 나를 이기려고 해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생명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혈과 믿음과 기도와 이런 여러 가지로 이겨보려고 애쓰잖아요. 그 이긴 끝에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긴 끝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기니까 주일날 온 거예요. 지면 여기 안 있지.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한테 지면 여기 안 있어요. 이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이게 지고 이고의 모습이에요. 응? 이겨야 하나님의 축복을 봐요. 이겨야 하나님 기적을 본다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그 모든 핸디캡을 이기고 왔으니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주의 치료로 받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소경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기니까 그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무수한 변명, 그 올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잔뜩 가진 늘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졌는데 이미. 진자의 변명과 핑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험한 얘기라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우리의 영혼이 이기는 자 돼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지 맨날 져가지고 위로나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이 말씀 주님이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긴 자는 계속 이기게 해라. 그러나 지는 자는 지게끔 그냥 놔둬버리라. 왜? 이길 마음이 없으니까. 진 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고 지는 데서 그냥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냥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는 네 믿음을 존중해서 너는 그 믿음대로 그냥 살도록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우리 마음속에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이겨야 돼요. 이런 저런 문제를 이기려고 주님 찾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이기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기도록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이길 마음 없이 맨 저도 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없이 그냥 지는 거에 핑계와 변명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70가지, 7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나타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전 지으려고 작정했는데 거기다 뭘 주시겠냐면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만 이기도록 돕는 거지 지는 자한테 내려가는 자한테 뭘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연호와 같아요. 살아있는 연호.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와 같은 거예요. 흘러가는 물을 용납하지 않아요. 연호는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기에 도달해서 이제 알을 낳고 그래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물길을 거슬러 내려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을 보는 게 연호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이걸 거슬러서 이기는 자 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맨날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자한테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까지 가냐고. 세상에 있는 게 좋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뭘 교요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게 좋아서 거기에 져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까지 이끄냐고요. 가려고 하는 자한테 가게 만드시는 분이지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좀 방법이 없어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다른지, 일주일 전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런닝머신을 뛸 때, 런닝머신에서 뛸 때요. 멈추면 문제가 생기죠. 자빠져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뛰어야 돼, 계속. 똑같아. 우리 신앙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계속 가야 돼요. 비행기가 뜨다가 날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건 추락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이대로 조싸우니까 안 된다니까요. 끝없이 계속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이대로 조싸우니 이러고 멈추고 있는 자는 결국 추락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태를 계속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틈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자꾸 해도 하나님의 타치, 징계, 책망, 경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자신 내면의 음성으로 나오든 생각의 깨달음으로 오든 뭔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냐고 계속 뭔가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계속 흘러간다? 그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뭔가 경고하고 뭔가 책망하고 있을 때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 아직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침묵하세요. 그분이. 그거 아세요? 침묵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굉장히 잘못 착하고 있어요. 그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에? 그분도 기한이 있다는 게 우리에 대한 인내와 모든 사랑과 은혜가 기한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걸 발견하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걸 계속 두게 되면 그게 나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손이 범죄하고도 손을 잘라버리네. 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뽑아버리래. 왜요? 단절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 때문에 네 영혼이 온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되지. 그거 안 버리고 계속 붙들고 늘어졌다가는 그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내 영혼까지 삶까지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사단이 여러 가지 역사하여 자신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잡아당겨 계속 팽팽하게 끌어당겨 나를.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뭔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를 잡아 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겨야지, 잘라버려야지. 사단이 나를 역사하는 거라고 해서 잘라버리는 그 작업을 안 하고 계속 팽팽하게 있는 거를, 내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느슨해지면 그게 나를 확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열심 주시는 것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열심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안정권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열심을 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열심이 없어요. 과거처럼 그 열심을 못 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은 열심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열심이 점점 소멸돼서 나중에는 주일날 오고 싶지도 않아요. 소파에 앉아서 기독교 방송 딱 틀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온라인으로 딱 헌금 보내요. 이제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요. 안 해. 안 한다고 나중에는. TV 안 봐요. 이제 의자 앉아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이제. 불신자 되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주님 찾기까지 하면 7시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 그게 누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 아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열심 주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지 그분이 열심을 우리에게서 빼내면요 주일날 못 나옵니다. 이장훈 목사가 30년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지 내 열심으로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 주실 때 그걸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의욕을 줄 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고 소멸시켰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예 손 놔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주시던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볼 마음 주시면 말씀을 봐야 돼요. 믿음 고백할 힘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면 그거 해야 돼요. 그 열심으로 뭔가 신앙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도 안 해. 그런데 신앙사는요 돈 주고 하려도 못하는 게 신앙사예요. 왜? 한번 하기 싫으면요 이것만큼 하기 싫은 것만큼 없어요. 알면서도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게 신앙은 뭐냐면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집사, 박집사가 세종시에서 제일 멀리 오는데 이 두 사람 안에서 하나님 열심 빼봐요. 뭐가 남겠어요? 교회 못 옵니다, 우리 교회. 세종시 얼마나 좋은 교회 많은데. 거기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말지. 여기까지 와서 왜 고생하냐고. 그건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 주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소멸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지. 송파동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 줄 때 그 열심 붙들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열심 주면 그걸 붙들고 계속 열심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열심 주는 걸 잎이 깨 접힌이 되고 열심을 안 내다가 소멸돼 가지고 할래니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버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어느 때보다 주님의 간섭, 주님의 도우심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늘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극 주시고 이거는요 나를 살게 하려고 지금 이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결국 우리 존재와 삶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존재와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신앙과 존재와 삶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목숨같이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날까지. 죽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숨이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러다 죽는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성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양극화 현상에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커트라인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안정권에 들어가도록 계속 나를 재촉하시는 나를 영적 부담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심 부어주셔서 자꾸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넉넉하게 만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